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 요절은 2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17장의 중심점은 언약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에 있습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원군을 청했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한 가지를 심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를 중심으로 큰 독수리가 심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를 심은 독수리를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즉 구원을 요청합니다. 3.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한 가지를 심겠다 하십니다. 이는 구원하여 주실 자가 두 독수리 즉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후 그러므로 그 연한 가지가 무성하여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둘째 단원 11절에서 21절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셋째 단원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하십니다. 1절에서 2절 참으로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않으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비유로 말하라 하심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요 수수께끼로 말하라 하심은 마음이 강팍해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매무지한 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하십니다. 3절 상반절 이 화려한 독수리는 신상의 황금머리로 비유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것 이때 에스겔도 포함됨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 2차 포로죠. 3.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합니다. 5절 6절 이는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 이름을 고쳐서 왕을 삼은 것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그러니까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한 대로 6절 하반절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 1.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합니다. 7절 상반절 이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그 가지가 퍼졌도다 합니다. 7절 하반절. 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은밀하게 애굽에게 원군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의 뜻입니다. 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하십니다. 9절. 즉 바벨론 독수리가 배신자 시드기야를 방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니은 그 나무로 시들게 하고 뿌리를 뽑으리라. 즉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 9절에서 10절까지 안에는 뿌리를 빼고 나무를 시들게 잎사귀로 마르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징벌을 피하려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을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에가서 3장 27절에서 32절. 둘째 단은 11절에서 21절.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16절 1. 둘째 단어는 첫째 단원에서 말씀한 비유에 대한 해설인데 중심점은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화를 피하겠느냐 죽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본단원의 핵심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 18절, 19절. 언약을 세웠으면 13절, 언약을 지켜야 14절,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합니다. 16절.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18절. 3.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을 배반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4.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맹세로 언약을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의 산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맹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란 너는 어떠하든지 나는 이를 지킬 것이라는 일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5. 20절에는 반역이란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로 상징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언약을 반역한 이것이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신령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셋째 단은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22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에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세 절 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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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절, 24절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기억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백향목 꼭대기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통을 가리킵니다. 니은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한 22절 중반절 높은 가지가 무엇인가? 이 22절 안에는 높은 가지와 연한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한 미가서 5장 2절 그렇게 높은 가지입니다. 니은 그런가 하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 이사야 53장 3절 그렇게 연한 가지였습니다. 3. 미련한 인간들은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를 의지하여 3절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연한 가지, 연한 순과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하십니다. 22절 하반절 이를 이르며 선지자를 통해서는 기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라 말씀했고 이르며 23장 5절 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시고 이사야 11장 1절 디귿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 리을 이 가지와 순이 바로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높은 가지가 연한 가지가 됨 1. 그 연한 가지를 꺾어 심겠다 하십니다. 꺾어라는 뜻이 무엇인가? 4절에서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을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라고 4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연한 가지를 꺾어라는 묘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됩니다. 이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시편 2편 6절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2절 미가서 4장 1절 3.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하십니다. 23절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연한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룬 것입니다. 9절과 23절에는 대조가 나타납니다. 기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하셨는데 9절 그 가지가 무성하리라 말씀하고 23절 니은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잎사귀로 마르게 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9절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하십니다. 23절 인간의 도모는 폐하여지나 하나님의 행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꺾어서 심겼다. 1.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하십니다. 24절 상반절 하나님은 기어 높은 나무를 낮추고 교만한 자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대적은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나무를 시들게 하고 열매를 따고 뿌리를 뽑으려 하지만 니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십니다. 24절 하반절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것이 17장의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남은 약속도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장을 마치기 전에 현대교회가 다시 한번 명심할 점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한 말씀입니다. 19절 한국교회는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손으로 붙잡고 두 발은 언약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강단에서는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하여 성도들 심령에 맹세와 언약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도 반역하는 포도나무가 아닌지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3.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니은 비유를 통한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이 심으실 높은 가지와 연한 가지에 대해서